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8페이지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을 꿈꾼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순례자들에게, 그리고 거듭난 순례자들에게, 구원을 누리며 완성을 향해 경주하는 순례자들에게 연속되는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으로 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두 번째 명령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너희가 순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일련의 순례자들을 향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장차 완성될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죠. 하지만 그 소망의 특징은 일시적 특징, 세상에서의 특징입니다. 지나가는 특징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쇠하는 소망입니다. 더러워지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완전한 소망을 품고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의 삶의 특징은 이곳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지기에 첫 번째 명령인 소망 중에 살라는 오늘 본문의 거룩하게 살라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사는 거룩의 삶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0번에서 10번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순례자의 기본적인 삶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이기도 하며 동시에 지금도 받고 있는 구원이며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라고 하는 통정적 의미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좀 여러분들과 나눈 바이지요. 오늘 특별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우리 소망의 삶입니다. 순례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이것을 형용하는 두 개의 분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소망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허리를 동인다는 마음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이제 오늘 제가 가운을 입었던 것처럼 길게 늘어진 옷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활동력을 편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 허리까지 들어 올려서 우리의 활동에 제약이 없이 그렇게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하고 하나님의 주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형용사가 허리를 동이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제점이 있는 거죠. 근신하라 이 말씀은 깨어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취하여 사는 소망이 없이 이 일시적 소망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근신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순례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언어로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참 말을 하지요. 조금만 참아,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너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은 그것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장차 분명히 누리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참을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자로서 자녀들에게 조언하지 않나요? 소망이 없다면 그저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시적 쇠퇴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이 있기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꿈꾼다라고 할 때, 오늘 15절 하반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거룩을 꿈꾼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간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거룩을 꿈꾸는가, 순례자는. 세 번째, 어떻게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은 질문 들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꿈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뭔진 몰랐지만 저는 이것이 되고 싶어요, 저것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직업들이었어요. 사실 우리의 직업은 꿈이 아니죠. 꿈을 이루는 수단이며 과정이며 도구와 같은 것이 직업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가 되고 싶은 것을, 그러면 그 꿈은 그 직업을 얻는 순간에 이미 끝이 나는 꿈이 되는 거지요. 평생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상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별하여 드려라. 이 세상과 다르게 드려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거룩에 대해서는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거룩 그러면 먼저 딱 가슴이 팍 하고 막힙니다. 답답해집니다. 아니 거룩하라고.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삶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을 추구하나?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금욕과 도덕과 윤리와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거룩에 대한 선입견인 듯합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목소리도 있죠. 홀리 보이스.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 멘토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 저에게 헌신된 그런 멘토셨는데, 임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목소리를 바꿔야 되겠어.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홀리 보이스,
여보세요. 느끼하며 느릿한 중저음의 무게감 있는 점잖은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홀리 보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홀리 보이스를 내시는 분들의 삶을 뒤에서 보면서 저렇게 조작된 것이 홀리라고 한다면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목소리를 갖게 한 것이죠. 그때 우리 멘토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여전히 이렇게 홀리하지 않은 목소리로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책을 들을 때도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고 다녀야 홀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들, 아주 답답한 모습이지요. 여기서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식사기도 길게 하시는 분들, 물론 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펴야죠. 그러니까 마치 거룩 그러면 인간들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별세계의 어떤 모습처럼 다가오니까 거룩을 꿈꾼다 그러면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적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들이 아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자꾸만 계시해 주세요. 그분의 넘치는 사랑, 은혜, 긍휼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의, 공의,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있나, 살아있는 정의가 있나 너무나 배가 고프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전히 이 땅에서 규정하는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으로서의 거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거룩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자꾸만 하도록 하는 아주 강제적인 그러한 선입견이 있는데 오히려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프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칼빈은 바로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특권, privilege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바로 순례자는 이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하면 너무 많이 먹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는 다 할 얘기 못하는 것이고, 주로 이런 종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있는 것 사실이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하면서 인간답지 않은 것을 거룩이라고 규정한다면, 아니 오히려 거듭난 인생다움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왜 거룩을 꿈꾸는가? 바로 순례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특별히 앞에 부분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세 번역에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어요?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디파인하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아담을 꼭 닮은 자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왕이 된 반역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출발점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 거룩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꿈을 꿔도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 자기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는, 여기서는 너희 사욕을, 너희 욕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것이 거룩의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유명한 레위기 11장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음식법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새우도 랍스타도 게도 먹지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닌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오염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그 SDA라고 하는 안식교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정말 옆에서 봐도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정결한, 심지어 김밥을 먹을 때 오양맛살을 빼고 먹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음식법을 가지고 그들의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만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근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들의 진짜 정결한 거룩한 삶, 진실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의 꿈은 지금 우리가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직접 뵈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이런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꿈꾸는 거죠. 주님을 배우는 그 날과 그런 삶을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닮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태어난 천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더 이상 아담을 닮지 않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듯 우리도 세상에 망하는 길에 일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여정, 바로 그것이 거룩을 꿈꾸는 삶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거룩을 이루어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이죠. 좀 소극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명령 하나와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욕망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욕망입니다. desire.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요. 인간 모두는 자신의 사리, 사욕,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하여 박수를 치면서 그래, 잘 생각해서 잘 결정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온통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망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욕망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을 만큼 귀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만큼 눈이 그렇게 열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허탄한 이들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룩한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거룩한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분을 따라 거룩의 길을 떠나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셨어요. 산상수훈 속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거룩의 개념을 온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는 그 풍성한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 속에, 끊어진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우리 수평적인,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바로 그것이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듣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에 조이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니셜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Jesus first, J-O,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이 먼저고 다른 사람이 먼저고 나는 없는 것이야말로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 전에 모르고 했던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나의 부인인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바치셨는가? 그럴 만한 인생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출발한 그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늘 제 자신을 부인하는 일,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이 신앙인 줄만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면, 거룩의 삶을 올바로 출발한다면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부인할 것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새 성품과 새 사람을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참 유한한 인생이죠. 근데 어떻게 그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며 사랑한다라고 찬양하지만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가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마지막 은혜의 내용에는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감당할 만큼 온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증거하며 윤영기의 사고와 말을 마치 옛날 그 희미한 거울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살고 있지만, 장차 종말에는 이제 완전한 지식과 어른이 된 사고와 말과 얼굴과 얼굴을 모두 명쾌하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지하고 교제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 소망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무나 신기해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아담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담 같은 생각만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처럼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며 다스리는, 구원하는, 사랑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긍휼과 용서와 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모자라서, 이것이 넘쳐서 울고 웃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욕망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순례자들, 거듭난 순례자들, 구원을 누리며 완성을 향해 경주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 소망 중에 살라. 그 소망 중에 사는 삶은 바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명한 선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순례자의 소망의 여정은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의 삶입니다. 순례자가 거룩을 꿈꾼다는 것은 거룩의 시작점과 마지막을 전제한 고백이며 삶인 방향성입니다. 거룩은 이 땅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닮았습니까?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닮았습니까? 옛날에 전에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녀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의 삶은 오늘의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소망의 삶과 거룩의 삶에 정진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우리를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이 깨끗한 순결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거룩한 삶의 초대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거룩한 회중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꿈꿔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내용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거룩의 대물림이 있는, 소망의 대물림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탐하며 먹어야 되는 것들을 먹지 않는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거룩한 꿈을 꿔도 되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리고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처럼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사랑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을 아끼며 섬기며 주님의 몸된 세상을 주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